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자, 오늘은 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새로 믿는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이 세 번째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해줘야 될 얘기가 있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신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말해줘야 됩니다. 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신자들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실패해요. 만약에 이것만 되어지면 그 여러분에게 100% 시험 들 일도 없을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불신자가 못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기독교인이 복음을 누리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열흘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대역사가 벌어졌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참 좋다.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린 알고 있는데 왜 못 누리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못 누리는가?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내가 늙었는지 젊은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아주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은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생각이 안 바뀝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생각이 잘 바뀝니다. 만약에 나이 많은 사람도 생각을 잘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조그만 아이라고 생각을 절대로 안 바꾸면 그건 정신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립니다.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맞는데 또 나중에는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90년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면서 개척하면서 30년 전도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배웠냐? 늘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늘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립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다 알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안 누립니다. 그 안 누리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생각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버리면 되는데 절대로 안 바꿔요. 이 정도로 어려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처음 믿는 사람들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옳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생각이 100% 옳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100% 틀린 것이었어요. 자, 기독교인이 두 번째로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안 하지만 기도해도 순서에 실패합니다. 이걸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새가족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음 누리지 못하면 이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자꾸 기도에 실패하는데 어디서 실패하느냐? 자꾸 뭘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최고 기도 제목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순서를 바꿔요.
어떤 면에서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하라는 겁니다. 꼭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무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다 정해놓고 산에 올라가서 20일 금식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미치는 거예요. 틀린 것 붙잡고 금식하면서 땡깡 부리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성도가 창자가 꼬일까 싶어서 응답 하나 줍니다. 그걸 또 응답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봐라, 금식하면 응답 오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린 자꾸 순서를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가 조용한 시간에 정시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대성공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에 자꾸 실패해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자연적으로 만남의 실패가 자꾸 옵니다. 자, 기독교인의 세 번째 안 되는 것이 만남에 자꾸 실패가 일어나요. 만나도 꼭 안 되는 사람 만나서 늘 안 됩니다.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실컷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나오고 합숙훈련 다 받고 시집 갈 때 이상한 놈한테 갑니다. 죽도록 고생하여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인도 못 받아요. 잘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만남에 실패한다는 것은 전도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 결국 중요한 세 가지, 복음, 기도, 전도인데 다 실패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먼저 이해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경제 전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면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늘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신령과 진정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신령이 산신령입니까? 이 한국말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예배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바보 같은 놈들은 없는 줄 압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은 다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 정신, 영혼,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만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한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어떤 사람 뭘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영이십니까? 또 하나님의 속성 말할 때 무소부재한다. 이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요. 우리는 자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영이십니까? 무소불능하다.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어요. 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말해요. 여호와라는 말이 가장 확실한 뜻은 존재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요즘은 야훼라고 번역하는데 그 이름이 존재의 근원이라 이 말이요. 근데 몰라서 그렇지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행복해집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린 육신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육신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를 가거나 오는 것이 이게 안 돼요.
우리 인간만 알고 보면 영이 육체 속에 갇혀 있다. 말하자면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영이 육체를 떠나면 죽는 겁니다. 네,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고 있을 때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언젠가 예화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목사님과 장로님 만나서 교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가 문제, 왜 왔냐 물었더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어디 계신지 자기는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 그럼 내가 생명 걸고 진짜 믿겠다. 하나님 있으면 좀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다짜고짜 들은 목사님이 얼떨결에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입니다. 이 장로님이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장로님 청년에게 청년 앞에 뭐가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목사님 집에 들어올 때 대문 열고 들어왔다. 이 장로님이 또 다시 청년 앞에 뭐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나무가 있다고. 그때 장로님 청년 앞에 무슨 나무가 어딨냐? 청년은 자꾸 나무가 보인다고, 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또 청년 앞에 뭐가 있는가 물었더니 화단이 있고 여기 화단을 바깥에 돌이 있다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장로님이 앞에 돌이 어디 있냐 물었더니 이 청년이 앞에 있다고 말했어요. 이러면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청년은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말하니까 점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나는 똑같은 사람은 보여도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나는 목사님 집에 올 때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팡이를 짚고 왔다고. 마찬가지로 자네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었다.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린 육신 가운데 살아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말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짐승을 건지려면 짐승 모양일 것인데 사람을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자가 된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경의 약속 중에 제1약속이다. 만약 이걸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근데 간단하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우리가 결혼을 중매할 때 뭐가 필요한가? 결혼을 중매하려는 사람이 양쪽을 다 알아야 중매하는 것이다. 그래야 중매가 된다고. 왜 교회에 노처녀가 많으냐?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 교회 안에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식당에 가도 다 여자들이지. 제가 가보면 남자들 50명, 100명 음식 먹는 중에 10분의 1도 안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꼈을까 말까. 특히 좋은 식당일수록 전부 다 여자입니다. 먹는 사람이. 낮에 일 나가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분을 보고 메시아라고 말한다.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된 내용이라고.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알고 영접하는 자,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 영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이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자, 여러분이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증거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이런 증거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하고 그때부터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나를 성화시키는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보통 아멘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전도운동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만 왜 교회에 나오는지도 몰라요. 이걸 안 믿습니다. 암만 말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자, 이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겁니다. 믿으면 금방 응답 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망할 수도 없고 여러분을 계속 인도합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계속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말씀이 계속 살아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 받을 때 시편 119편 25절에 우리 영이 살게 됩니다. 자, 이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시도할 때 응답에 계속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 드릴 때 또 헌금 드리는 시간 모든 축복 내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는 결제 시간입니다. 정시기도 시간은 뭡니까? 내가 다 받을 축복인데 그 축복을 이제 하나님에게로 받기로 사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금방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정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전부 받고 특히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자, 중직자들이 만약에 깨달으면 전 세계가 다 살아납니다. 중직자들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직업이 대통령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축복 누리면 현장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시켜서 우리를 방해하는데 이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일에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없으면 정시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루에 5분씩 3번만 성령 충만 위에 기도해도 세계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먼저 능력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뭐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도 저절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문이 저절로 열리면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기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산속의 스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스님들이 앓고 있는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천리교 지도자들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앓고 있는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 종교들이 혹시 잘 될까 싶어서 타협하는데 다 망합니다.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다 속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특히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세계에서 알아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단체 지금 무속인 몇백 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무속인 다 때려치고 무속인 아니지만 그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가 기분 나쁠 거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철직에 가서 한 3일간 훈련 받았는데 나쁜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위가 안 좋아지고 또 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는데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알려주더랍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 영적 문제 설명을 못합니다. 절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절에 가면 얼마나 공기 맑고 물도 좋고 기분 좋습니까? 절 옆에 냇물이 흐르고 일부러 놀러 가기도 해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 오는 것을 말리지 못합니다. 미국의 조승희 같은 아이가 많은 사람 죽이고 그랬는데 영적인 문제를 말리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는 자, 절에 다니는 자와 똑같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고 있을 겁니다. 장가 가고 시집을 가기 전에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해도 뭘 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기 전에는. 근데 결혼하거나 집을 밖을 나가면 이제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 문제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RUTC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언약 붙잡은 사람은 무조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성경에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을 꺾고 홍해를 가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 무너지기 전에 지금 바로 세우자고 깨달은 사무엘, 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혹시 여러분이 멸망 바닷속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사야가 멸망 중에 깨달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확실하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과 10범, 전과 10범은 교도소를 10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이요. 이분이 본인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옮기는 사이에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누가 얘기를 안 했는데 복음과 영적 문제를 설명해주고 그때 그 사람이 느꼈답니다. 아,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사단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깨달아졌어요.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는데 사람이 싹 변해버렸습니다. 진짜입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은 깨달아져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사건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영접하면 그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움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를 조금만 가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직자 삶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계속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에 많은 답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주의 종들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뜻이 뭡니까? 삶 속에서 올바른, 조금만 올바른 선택하면 이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 일으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해보세요. 나는 아무 배경이 없다. 나는 너무 상황이 어렵다. 어려운 것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초등학생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려운 일들, 사건들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도 교회 다니는데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올바른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신학교까지 갔는데 3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이 복음 깨달았어요. 복음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정말로 응답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만나는 축복 있길 바라고 진실로 모든 중직자들 산업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실제로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유일성을 실제로 누리는 증거가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병든 자에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해 주시어서 우리 생각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가난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생각을 밝혀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